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정말 우리가 또한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건 참 저 사람 인격이 됐어, 저 사람 참 괜찮아 라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재능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퍼스널리티, 우리가 이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어도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갖춰주지 않으면 리더자로서 또한 어떠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아,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 많은 지혜가 온유함으로 덮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프라우테티라고 했습니다. 프라우테티라는 것은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거칠지 않고 통제받을 수 있는 상태가 프라우테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너의 지혜가 온유함으로 쌓여있지 아니하면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떤 누군가에게 독이 될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받을 수 있어야 돼. 지혜가 온유함으로 여러분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힘이 언제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위로를 주실 분입니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누군가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정보와 지식, 지혜, 힘, 여러분 권력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있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온유함의 지혜입니다. 이런 자가 진짜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아주 많은데 성령님 안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누군가를 아프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싫어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리새인들 너무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이 죄라는 걸 알았으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정보입니다. 좋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도 알았기 때문에 12절에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금식과 11조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 11조를 내는 것이 참 좋다는 건 좋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지식이 온유함으로 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 모든 정보가 성령님 안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식과 죄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지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들 향해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잘 되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 능력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통제받지 아니하고 온유해지지 아니하면 그 지식과 지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연수가 많아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죠. 그런 모든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성령님 안에서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따뜻한 분이시죠.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죠. 그분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겸손함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표출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여러분 따뜻함 가운데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이 표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똑똑한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에게 핀잔을 주지 않아요.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똑똑한 아내는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신 남편을 여러분 하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똑똑한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을 주지 자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지혜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옆 사람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지혜와 지식이 아름답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가 너의 마음에 있으면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 너가 많은 지혜와 지식과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더 교만해질 수 있어.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핀잔하고 꼬집고 비난하는 그러한 정보로 너가 쓰일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그 두 가지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 앞에 독한이라고 됐습니다. 독한 시기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아주 깊은 시기,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여러분 젤로스라고 됐습니다. 열정입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 열심, 열정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그 동기가 아주 불량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시작되는 열심, 열정이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건 시기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서포트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동기가 내가 지금까지 대우받지 못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상처, 내가 친척들에게 좀 무시당했던 것들이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자녀를 키운다라면 그건 시기심이죠. 그건 시기심입니다. 그렇게 독한 시기로 자녀를 키우거나 독한 시기로 열심히 살면 성경 말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란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기심으로 일을 뼈가 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뼈가 상합니다. 그런 마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 것도 또 신앙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걸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좌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야고보와 요한이 했거든요. 그때 뒤에 있는 10명의 제자들도 막 시기에서 분내합니다.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자리 내가 가야 돼.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섬기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고자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실패하던 상처, 여러분들 안에 대우받지 못한 상처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드리시고요. 이제 우리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 안에 혹시 다툼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다툼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의견 충돌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리데이아라고 됐으면 이기적인 야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강한 당파 근성이 있어서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직체 안에서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람, 강한 당파 근성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권력을 얻고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조직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하는 인물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전하나이다. 모든 사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철저히 아버지 뜻만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뚝뚝뚝뚝 묻어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주었고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나는 전합니다 라고 했죠.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원합니다.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나 봐라. 너희들 안에 시기가 있나 봐라. 다툼이 있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낮으셔가지고요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독한 시기와 또한 다툼이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는 곳에 죄악이 시작될 것이란다. 6절 말씀,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혼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은혜 받은 대로 자신이 의역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멱살 잡는 인생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는 부모 자녀 사이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지 않는 인생, 내가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끼리 멱살을 잡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시기심을 버리십시오. 다툼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시기심과 다툼이 있으면 결국은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내 삶을 잘 보여주고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라면, 너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간 만큼 너의 삶에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것이고 결국은 멱살 잡는 인생이 될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실패에 대한 상처, 무능에 대한 상처, 여러분 또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실패로 인한 모든 죄로 대한 상처, 모든 아픔은 다 주님께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메어야 될 건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나.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 아래서 통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지혜, 지식, 부, 명예, 권력 다 얻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겸손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위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식,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정보로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너가 얻었다라면 이 모든 것은 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런 지혜가 다 동일한 지혜가 아니에요. 시기로부터, 다툼으로부터 시작된 지혜.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이기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 또한 열심히 취했던, 열심히 모았던 모든 지식, 지혜, 부, 명예, 권력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란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부터 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결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17절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부, 명예, 지혜, 지식은 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능력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괜찮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17절의 열매가 없다라면 지금 사단이 주는 걸 여러분은 지금 계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명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지식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식을 받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성결합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지고 힘도 많아지고 그리고 경험도 많아집니다. 동시에 더 삶이 성결해져요. 더 삶이 깨끗해져 갑니다. 그것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부도 있어지고 경험도 많은데 사람 이중적이어 갑니다. 성결하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생활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삶에 독이 되고 여러분 큰 사고가 나죠. 세상이 다 아는 위치예요. 세상이 다 아는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지죠. 더 성결해져야 돼요. 더 깨끗해져야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성결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도덕적인 삶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그노스 피어,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성결한 상태인 겁니다. 부가 많아졌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많아져, 경험도 많아집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 앞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자가 진짜로 하늘에서 주신 위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뭔가 더 여러분 확장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성결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그 재물이,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됩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해서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좀 여러분 부가 있다 해서 힘이 있다 해서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참 이쁘지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져서 부모를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실력도 갖춰지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유 부모보다 더 괜찮은 자녀네 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걸 갖추는데 가정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켜서 그래도 부모님께 항상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복된 자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져서 부모를 아는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분은 연약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은 또 많아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지식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은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지식은 여러분 성경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야.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야. 땅의 것이야. 또한 우리 주만에 관용하고 양순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관용과 양수는요 독선적이는 오만하지 않고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수는요 또한 고집스럽지 않고 완고하지 않는 사람, 항상 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 또 뭔가 부, 힘,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독선적이어가요. 굉장히 고집스러워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식, 위로부터 오는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다 포용합니다. 관용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감싸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선생이라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의 핀잔을 주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 노릇만 한다면 너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야.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야. 귀신 너에게 자꾸 명예를 준 것이야. 그러나 만약 너의 삶에 지식이 아주 많아지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힘도 아주 많아지는데 오히려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 오히려 세우고 따뜻해져 간다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겁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또한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졌었을 때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지식, 지혜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긍휼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요 그 지혜와 지식을 영혼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부와 명예를 영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번부터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다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남성들이여 시기를 버리십시오. 다툼을 버리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성들만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될까요? 여성들이요 시기와 다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위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시기심도 아니고, 또한 내 영역, 내 이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삶을,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실패, 죄로의 상처, 아픔 다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영권 있고 물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충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 동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성결, 관용, 여러분 또한 긍휼, 여러분 양순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복 드립니다.